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 보겠습니다. 제목은 성찬 사랑으로 배부르다입니다. 네, 저기 아주 화면이 생기니까 여러분들 뒤에, 등 뒤에, 내 맞은편에 생각보다 훨씬 좋네요. 그래서 이 마음에 감동이 되는 분들이 헌금을 해주셨어요.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이제 교회랑 합쳐가지고 샀는데요. 너무 좋네요. 말씀 띄워주세요. 네,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단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교리문답은 56문답이에요. 자막 띄워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찬은 무엇입니까? 네, 좀 기네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주 성찬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네. 그래요. 성찬에 대해서 잘 알고 그 떡과 포도주스를 받고 있어요? 소리 없네? 모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받고 있는 거지? 네가 가르쳐 줘야지. 제가 그렇죠? 네. 그래요. 그 의미를 뭐 이제 여기서 저는 잘 압니다라고 말하기 부끄러워서 대답을 잘 안 했겠죠. 이전 교회에서 잘 배웠을 것이고 또 잘 안 배웠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좋잖아, 그렇죠? 성찬 좋아하죠, 여러분들. 난 나가기 싫은데 억지로 나가는 거야 이런 사람 있어요? 뭔지 모르지만 좋아, 그렇죠? 알고 있어 나도 그러는지 여러분들이. 그래요. 그 의미를 모른다고 그래서 은혜를 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미를 잘 알고 나면 이미 받고 있는 은혜를, 그래서 이미 받고 있는 사랑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에 성찬의 기원, 어떻게 기원했냐, 그리고 그 성찬의 의미가 그럼 뭔지, 그리고 그렇다면 누가 성찬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4가지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4가지 짧아요. 네. 그래서 성찬은 누가 제정하였는가? 성찬의 기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교리문답을 좀 볼까요? 교리문답 띄워주세요. 교리문답은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라고 답하죠. 네, 닫으면 돼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성찬을 시행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아까 읽었잖아요, 본문.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장면을 이제 최후의 만찬이라고 이제 그림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부르죠. 근데 최후의 만찬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후대에 붙인 이름이죠. 네.
성경적 표현으로 정확히 말하면 유월절 만찬입니다. 뭐라고요? 네, 잘했어요, 우리 송전도사님. 네, 잘했어요. 오늘은 부부들이 다 따로 앉았네. 아, 저끼리 밥 먹고 와서 그렇구나. 아, 그래요, 맞아요. 성찬 씨, 떨려서 그래. 성찬식의 원형은 유월절이죠. 유월절입니다. 오늘 또 박 목사님이랑 나랑 또 통했잖아. 왜 목사님들이 이렇게 나하고 통하지? 평상시에는 안 통하는데 설교 때만 통해.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옛적에 애굽에 노예 생활을 했죠. 오전에도 짧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죠. 종살이 하는 데서. 사실 종의 종살이를 했던 거예요. 더 비참하죠.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그 땅으로 이제 옮겨 주십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과정에서 애굽 왕,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죠. 이집트 왕이 바로가 호락호락 보내주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호락호락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벌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각 집안에 처음 난 것, 그 장자를 쳐서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이 재앙이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양을 한 마리 잡아 이러시는 거죠. 양을 죽여서 그 양에서 나온 피를 집의 문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위에 이렇게 바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안에서, 그리고 집안에 같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양고기를 구워가지고 쓴 나물하고 장과 떡과 함께 먹어라.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집집마다 장자를 쳐서 죽이려고 할 때 그 집 문에 그 양 피가 발라져 있으면 내가 그 집을 넘어가겠다. 패스오버 하겠다는 거죠. 넘어가겠다. 6월은 넘을유에 넘을월이에요. 그러니까 넘어가겠다는 뜻이에요. 네. 박현주 목사님도 오전에 얘기해 주셨죠? 네. 그래서 이 6월절 어린 양의 희생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생명을 얻었죠. 네? 생명을 얻고 양고기를 함께 먹고 그 구원을 기뻐하면서 누리는 절기가 바로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이 우리나라의 광복절보다 얼마나 더 큰 의미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해방이 얼마나, 이 자유가 얼마나 뜻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거예요. 그래서 잠깐 이제 그 광복절이 나와서 제가 틈새 광고를 하나 하겠는데요. 올해 전교인 여름 수련회가 언제인지 아세요? 맞아요. 8월 14, 15, 16일이에요. 다 켈박해? 지금 알겠지? 네. 그래서 8월 14, 15, 16일입니다. 이번에 전교인 우리 신촌 캠퍼스랑 다 같이 가요. 네. 그래서 아주 천안에 있는 고려신학대학원으로 갑니다. 네,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은 이 6월절을, 이 명절을 이제 계속 지키는 거죠. 그래서 6월절 이제 식사 때는 그 의식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그 집의 가장이 이 6월절 식사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우리가 옛적에 어떻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를 이렇게 지금 자유하게 해주셨다. 그때 그 밤에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고 그 양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를 얻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양고기를 맛있게 냠냠냠냠냠 먹은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겠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마태복음 본문의 배경, 예수님이 유월절 명절에 그 이제 제자들을 불러놓고 유월절 만찬을 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오병이어도 그 시간적 배경이 유월절 명절이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유월절 명절을 보내면서 만찬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원래는 양고기를 잡아야 되잖아, 그렇죠? 양고기가 없는 거예요. 양고기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빼신 겁니다. 의도적으로. 바로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그 유월절에 참된 자신이 어린 양이라는 거를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줘야 되겠거든. 네. 그래서 그러신 거고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거니시는 것을 보시고 세례 요한이 한 첫 마디 말이 뭐냐면 1장 36절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어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만찬을 하시며 궁극적인 구원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지금 자신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찬을 제정하신 분은 교리문답이 말하는 바와 같이 바로 유월절에 참된 양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알겠죠? 네. 그럼 성찬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성찬의 의미를 살펴볼게요. 네. 잘 따라오고 있죠? 네. 교리문답은 말합니다. 또 띄워주세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써 그분이 우리를 위해 살을 찢고 피를 흘리셨음을 그 앞이다. 흘리셨음을 보여주는 성례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나누며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성찬을 나누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기념하고 부르심을 받은 교회 공동체가 한 모임을 깨달으며 거기까지 설명할게요. 그래서 성경은 이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게 뭘까요?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대속하셨다라는 것을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많이 들어봤죠. 들리는 말씀이라고 하죠. 들리는 말씀이에요. 그럼 성찬은 무슨 말씀이라고 할까? 뭐라고요? 보이는 말씀. 다들 배운 사람들이네요. 보이는 말씀이라고 하죠. 그 이제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성찬은 만지는 복음이다. 만지는 복음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성찬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은 빵을 찢고 잔을 따르는 것을 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특별히 이제 우리 아이들 같이 예배드리잖아요. 딴짓하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렇게 자고 청소년들은 거의 자요. 네. 부모님들이 그때는 꼭 깨우죠. 아이들 보라고 하는 거예요. 봐야 돼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그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시간에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같은 빵과 같은 포도주스 한 빵을 찢은 거잖아. 이게 원래는 그 한 빵을 가지고 같이 나눠 먹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피를 이제 주스를 따르잖아. 그걸 다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나눠 먹고 마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시간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맛보고 확신하는 거야. 우리가 한 식구다, 한 몸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이게 성찬의 의미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도 이거 매주 해야 한 거예요. 이분들도 모일 때마다 한 거야. 마실 때마다 그의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이거 성찬 언제까지 할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죽는 날까지 한다는 얘기.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시면 그때까지 하면 되고요. 네?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제 빵 주스 이렇게 드리잖아요. 자매를 위해 흘리신, 자매에게 베푸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이렇게 하나? 뭐라고 하죠? 자매에게 베푸신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그러죠? 네. 그때 이제 이렇게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사 안 해도 돼요. 그 목회자한테 인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께가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멘 하면 됩니다. 뭐라고 하면 된다고요? 아멘. 감사합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인사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나하고는 인사한데 그 주시는 목사님이나 뭐 우리 전사님이랑 강도사님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면 안 돼요. 이어서 교리문답은 말합니다. 또 띄워주세요.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이제 이게 무슨 의미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누릴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이거를 기대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청년들 결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요즘은 다 못 가요. 다른 사역이 있으니까 못 가는데, 제가 가장 최근에 참석했던 결혼식이 우리 이제 청년 2부 회장님, 우리 박종원 형제랑 구하 형이는 어디 있냐? 네, 저기 결혼식에 제가 갔었어요. 우리 종원이가 이제 하영이와 마음을 담아서 제게 이제 청첩장을 주면서 이제 초대했죠. 오라고. 왜 초대했죠? 나 왜 초대한 거야? 네 결혼식에 나 왜 초대한 거야? 축하해 달라고, 그렇죠? 응? 장가 가는 거예요. 우리 이제 종원이가 장가 가는데 너무 기쁜 거죠, 그렇죠? 너무 기쁘잖아요. 그 우리 신부 하영이를 막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네, 대답 잘해라.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뭐 그날 갔더니 뭐 막 춤추고 노래 부르고 난리 막 친구들이랑. 그래서 아주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예식을 제가 참석하고 왔습니다. 저는 왜 기뻤을까요? 네, 당연히 이제 사랑하는 친구들이니까 당연히 기쁘고, 이제 두 사람이 이제 혼인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가정을 이루는 게 좋죠. 무엇보다 이 기쁨의 본질은 저의 기쁨이라기보다는 종원이와 하영이의 기쁨에 제가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원이가 하영이가 주빈이잖아요. 잔치의 주인이잖아. 종원이와 하영이가 잔치를 연 거죠. 내가 잔치를 연 건 아니야. 종원이가 하영이가 결혼한다고 그래서 자신들이 잔치를 연 거예요. 너무 기뻐서. 그리고 그 잔치에 저를 초대해 준 거죠. 여러분, 성찬은 이처럼 정말 기쁨이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혼인 잔치와 같습니다. 뭐가 혼인 잔치와 같다고요? 성찬.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하는 그 성찬이 혼인 잔치와 같다는 거예요. 성찬이 장례식과 같다고 제가 말하지 않죠. 장례식과 같지 않습니다. 혼인 잔치와, 결혼식과 같다고요. 그 결혼식이 잔치와 같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성찬을 그럼 차리신 분은 누구예요? 그 여신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에요. 잔치를 베푸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이 잔치의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 신부는 나야, 나. 나만이야? 나는 사실 남자들은 이거 어떤 생각일까 참 궁금해요. 여자들은 내가 여자니까 성이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러면 되게 와닿는단 말이야. 그쵸, 자매들 솔직히 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야. 근데 형제들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실은 이제 목회자분들한테 많이 여쭤봤었어요. 어떤 기분일까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미처 못 여쭤보고 왔네요. 근데
이종규 목사님도 뭐라고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믿음의 고백을 했죠.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그래서 신부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다면, 그래서 구원받았다면 그 성찬의 빵과 포도주스를 받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서 혼인잔치의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별로 와닿지 않을 때가 많겠지만,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서 이것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사도 요한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찬은 마지막 날에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현재 미리 맛보는 현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찬은 우리에게 보장된 확실한 미래, 그 마지막 잔치에 대한 보증이에요. 알겠어요? 네. 그럼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교리문답은 말하죠. 띄워주세요. 이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성령님께서는 네, 됐어요. 그만하라고. 실제로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잖아. 누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똑똑해서? 똑똑하긴 하죠,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듯이, 성찬을 먹고 마실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여시는 분도 누구? 성령 하나님이시죠. 실제 성찬 때 저와 여러분이 먹고 마실 때 우리 몸에, 우리가 이제 먹고 마시잖아요. 마실 때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신비한 사역이죠. 근데 여러분, 성찬은 은혜의 수단이에요. 은혜의 수단이지 은혜 그 자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찬을 한다고 오토매틱으로 막 은혜가 훅 주입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은 오직 믿음으로 떡과 포도주를 받아야 해요. 말씀을 들을 땐 그저 좀 별로 와닿지 않았어. 그랬는데 성찬을 할 때라든지 성찬을 받고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먹고 묵상할 때 그 들었던 말씀이 좀 더 깊게 깨달아지거나 막 신앙의 감정이 고양되는 것을 경험한 분들 있지 않아요? 있죠. 여러분들 막 울고 하잖아. 물론 꼭 울어야 감정이, 신앙 감정이 고양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성찬을 하면서 경험해 본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저도 그래요. 근데 이제 애석하게도 늘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그건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설교 매주 좋긴 해. 하지만 막 매주 막 팍 와닿아가지고 막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가? 나만 안 그런 건가? 저는 10년이 넘게 좋습니다. 한결같이 저는 네. 좋아요, 진짜 너무 좋은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 2014년도 8월부터 저는 저희 교회 처음 왔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매주 성찬을 하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한 2014년도 말이나 15년도부터 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 너무 벅차. 성찬을 매주 하다니 막 역시 개혁교회 막 이러면서 막 그랬거든. 한 3주 차부터 한 달을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성찬을 좋아하죠. 여러분도 저도 좋아합니다. 그게 거듭난 사람들이 갖는 감각이에요. 설교도 항상 좋지 않지만 매주 주일날 이렇게 오잖아. 제가 늘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아이들이 왜 여기를 이렇게 올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제 여름 곧 되면
작년에 경험했죠, 여러분. 땀 뻘뻘 흘리고 여러분들. 근데 교회도 더워. 정말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진짜. 거듭난 사람이 갖는 감각입니다. 매주 심장이 터질 듯한 그런 것이 있지 않아도 좋아하는 감각.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 누리는 복이죠. 그리고 그런 너무나 좋은 은혜로운 감정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죠. 그것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마음의 은혜를 불러일으키시죠. 들은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감격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성찬은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교리문답은 말합니다. 네.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셋째 줄에 시작. 네, 거기까지. 네,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사람들, 그래서 세례를 받고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만 참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우리 교회 왔을 때 처음에 저기서 안내 받았죠? 저희 교회는 매주 성찬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 받으셨죠? 그래도 오늘은 그냥 보시고, 그리고 이제 새 가족 만나서 다음 주부터는 성찬에 이제 세례 받으셨으면 참석하시면 됩니다. 했었어요. 근데 좀 한 작년, 재작년까지는 제가 1대1로 다 만나고 나서 이렇게 좀 얘기한 다음에 성찬을 받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계속 많이 너무 오니까 그 숫자를 따라갈 수가 없어서 일단은 받고 1대1 신방하면서 너는 좀 성찬을 좀 받지 말아라. 장난 아닌데? 진심인데요? 다양한 이유로 좀 안 받아보는 거 어때? 왜냐면 자기가 아직 예수님 안 믿는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어릴 때 세례 받았어. 그러니까 그냥 의뢰하는 거야. 그리고 감각은 있고 좋잖아. 이렇게. 근데 그런 친구들, 그러면 이제 좀 정지해보자. 아니면 이제 특정한 죄 이제 나한테 고백했어. 기특하죠? 말 안 해도 되는데 고백하고 괴로워해. 그럴 때 그럼 좀 정죄하면서 같이 은혜를 구하자. 그 죄를 같이 죽이도록 해보자. 이런 시간을 갖는 거죠. 너무 좋지 않아요? 네, 되게 좋은 겁니다. 이것은 그 이제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 받죠. 우리 중에 이제 천주교에서 온 친구들도 있잖아요. 천주교에서 세례받은 친구들도 장로교회 와도 다시 세례받지 않아요. 인정해 줍니다. 네. 한 번 받아요, 세례는. 이제 그 이후에 성찬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본 바와 같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중에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분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저희 목회자들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계속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제 인생의 주인이고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라고 믿는 마음이 생겼어요. 말해주세요. 그럼 이제 세례 교육하고 세례 받고 성찬 같이 하는 거죠.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할 때 꼭 알려주세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알겠죠? 언제든 알려주세요. 그래서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성찬이라는 이 기쁜 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교리문답은 성찬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읽어주세요.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시작. 잘 살펴야지. 그쵸? 그래서 어느 날 교회 사무실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떤 목사님이시래. 그런데 이제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은 거야. 성찬에 대한. 그래서 그 체크리스트가 있던데 그거를 좀 보내줄 수 있냐고 이제 목사님이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런 거를. 그게
근데 저희가 그거를 체크하진 않아요. 솔직하게 말했지. 저희가 그걸 이제 교육하지만 그 체크리스트 가지고 매번 그렇게 엄격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오직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내가 서류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걸 괜히 거룩하게 포장해가지고 목사님도 다 아시는 건데 그분이 더 잘 아실 텐데 제가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체크리스트 좋죠. 자신을 점검하는 것은 기독교 신자에게 미덕입니다. 점검해야죠. 네, 실제로 아까 말한 그 고린도 전서의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찬을 엉망진창으로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있어서 엄청난 일들이 그 안에 일어나곤 했어요. 네,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라고 바울이 말했어요. 그럼 자신의 신앙을 살핀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죄를 안 지어야 한다는 것인가요? 죄를 안 지어야지만 성찬을 받을 수 있다면 오늘 나는 성찬을 받기에 합당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스타벅스 쿠폰 줄게. 우리 그때 먹었죠? 강성호 목사님 보내주셔가지고. 네, 있어요? 나는 죄를 안 지었다. 그래서 성찬을 받았다. 없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면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나는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에 난 자신을 정말 점검하고 철저히 회개했다. 지은 죄가 많지만 그래서 성찬을 받을 만했다 라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신라호텔 막 날리기 가본 적 없음? 없죠. 도대체 철저히는 얼만큼을 해야 철저인 거예요? 네, 제발 그러면 좋죠. 저와 여러분이 제발 죄를 안 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 거짓말이에요. 죄를 안 지으면 좋겠다는 거짓말인 것 같아요. 죄를 너무 사랑하니까. 죄를 미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네. 그리고 제발 죄를 짓고 빨리 철저히 회개하는 자가 되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나 근데 그러면 죄를 맨날 지어라 라든지 철저히 회개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죠. 제가 다 알아듣고 있죠. 네. 근데 이 양쪽 모두를 강조한다면 이 모든 것은 다 우리가 행한 대로 사랑받는다는 의미가 돼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게 뭔가를 했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바 이신칭의가 아니라 이행칭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아무 자격 없이 거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믿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자격 없는 죄인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이 거저 베풀어 주신 게 은혜잖아요. 그렇죠? 그런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대신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는 거예요. 자기를 살핀다는 건.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위해 하신 그 사역에 근거해서 그것에 기대어서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오케이? 갑자기 또 나에게서 어떤 자격을 발견한다면 자신을 제대로 살핀 것이 아니에요. 그거 잘못 살핀 거야. 알겠어요? 요컨대,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자신의 신앙을 살핀다는 건 자신의 죄를 깊이
깊이 바라보고, 그렇죠? 동시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거듭 말하지만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점검한다는 건. 알겠어요? 저는 한 9년 전쯤에 수찬 정지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자랑. 뭐 이쁜 짓 했는데 수찬 정지를 당하진 않았겠죠? 뭐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저한테 잘못한 거에 죄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정규 목사님이랑 이제 신방하면서 목사님이 당분간 이제 성찬을 받지 말라고 하신 거죠. 그때는 교회 인원이 한 30명, 내가 한 20명도 안 됐다고 적었다가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해. 20에서 30명 사이. 네. 그러니까 생각해봐. 한 요만큼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한 요만큼이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창피했겠어요. 은혜고 뭐고 일단 너무 창피해. 나밖에 안 받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거 빵 받으러 또 한 번 돌아와. 그 다음에 또 먹고 그 다음에 또 포도주스 받으러 나와. 그러니까 2번을 막 혼자 이러면. 그쵸, 전도사님? 까먹었나 봐. 그래서 정말 창피했어요. 인간적으로 너무 창피했어. 진리를 떠나서 다 나만 보는 것 같고 정말 너무 슬펐습니다. 예수님의 찢긴 살과 일단 첫날은 너무 창피한 게 컸어. 수치스러웠어. 왜냐면 이거 분명히 내가 잘못해서 이러고 있는 걸 다 알잖아. 그게 너무 수치스러워. 2주차는 이제 좀 새로운 마음. 일주일 내내 막 회개했을 거 아니야. 회개하고 하나님 성찬을 저에게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야. 왜냐면 목사님이 기한을 안 정해 주셨어. 요즘 수찬 정지 받는 친구들은 뭐 한 달 이렇게 정해 주시더라고요. 나는 그거 별론 것 같아. 나처럼 정해 주지 말아야 돼. 무기징역을 주는 거야. 막 은혜를 구하는데 예수님의 찢긴 살과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를 같이 마시지 못한다는 거. 이 한몸된 교회 공동체와 함께 내가 이 한 떡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게 이제 큰 슬픔으로 이제 제 영혼을 덮는 거예요. 막 너무 슬퍼. 이제 창피는 어디로 갔어. 너무 슬퍼. 이제 또 다른 차원의 회개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없이는 견딜 수 없는 일. 제게도 은혜를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성찬 받을 때 회개하는 척 해야 되잖아요. 일단 막 이렇게 반성하는, 막 회개하고. 근데 이러고 있는 거야 성찬 때. 한 3주? 한 4주 지났나요? 그날도 막 눈을 감고, 나 창피하니까 눈을 뜰 수가 없어. 그리고 슬퍼. 막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정규 목사님이 그 크고 두꺼워서 나 막 이러고 있는데 내 손에다가 팍 쥐어주시는 거야. 깜짝 놀랐어. 그 감격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너무 놀랐는데요. 정말 목사님은 간데 없고 하나님의 은혜만 제게 쏟아 부어졌어요. 은혜가 이런 거구나. 내가 막 회개를 하고 내가 막 내 죄를 슬퍼하고 하나님 저를 만나달라고 막 하는데 나는 언제 하나님이 오실지 몰라. 나를 언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언제 이 떡에 참여할 자격을 주실지 모르겠어. 막 이러고 나는 그날이라고 생각도 못했어. 그냥 막 이러고 있는데 지금도 생생해요. 그 은혜가. 은혜가 이런 거구나. 생각지 못한 때에, 내가 자격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냥 찾아오시는 거구나. 이거를 그냥 온 몸으로 막
막 그냥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수찬 정지 좀 시킬까 봐. 단체로 한번. 여러분, 은혜에서 제외된다는 게 얼마나 큰 슬픔인지를 맛보는 건 큰 복입니다. 내가 받고 있던 게, 그러니까 내가 어느덧 매너리즘에 빠져 있던 게 그냥 확 깨지는 거야. 은혜를 갈망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랑 왜 그때 주셨냐, 왜 그날 작정하셨냐, 왜 말을 안 했냐, 막 또 이제 툴툴툴 거렸을 거 아니에요. 뭐예요, 막 이제 이러면서. 목사님 뭐라고 하셨겠어요? 그럴 줄 알고 그랬다. 역시 다 하셔. 시간이 많이 지나면 충분히 회개했다 생각할 거예요. 여러 가지 깊은 뜻이 있으시지만 너무 저를 잘 아시는 거죠. 네? 저의 의로 여기는 저의 성향을. 그러니까 그냥 너무 빨리 막 저를 다시 불러주신 거예요. 정말 오늘 오전 일처럼 생생해요, 그 느낌이. 그래서 성찬을 받는 자체, 그리고 때로 필요해서 성찬을, 수찬을 정지하는 거, 교회 공동체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은혜의 방편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이에요. 정해놓으신. 그래서 이 중에도 이제 수찬 정지 경험했던 친구들 여럿 있어요. 이제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의 삶과 목회자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말에 순종해주고, 그래서 어느 한 사람 빠짐없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찬을 받고 안 받고를 여러분의 기분이나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알잖아. 나 이번 주는 좀 받으면 안 될 것 같아. 기분이 아니야. 어제 막 또 막 뭐 이성간에 막. 근데 제발 그런 감각이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그래서 이제 스스로 수찬, 셀프. 물론 좋습니다. 그러면 받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 스스로 셀프 안 할 때는 받을 자격이 있다 생각하는 거잖아. A도 B도 혼자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혼자. 목회자들이랑 같이 얘기하고 그런 시간을 같이 보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지금 내 말 다 찰떡같이 알아듣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목회자들이랑 같이 그런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우리가 한 몸이라고 했잖아. 같이 해나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성찬을 받기에 지금 힘든지, 차마 말할 수 없다면 같이 기도라도 해야지. 그러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기분이나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서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항상 여러분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부. 그걸 기억하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 죄가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슬프시게 하지. 그래, 이 죄를 내가 죽여야지. 이 은혜를 의지해. 그러면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리스도를 의지해야지 하고 먹고 마시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끝이 아니듯이 여러분 성찬도 하고 끝이 아닙니다. 설교도 성찬도 우리 삶을 따라다녀요. 네. 즉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설교와 성찬이 말해주는 복음을 듣고 먹고 마신 자로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은혜가 낳는 삶의 열매를 맺으면서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일까? 은혜가 낳는 삶의 열매. 4가지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아주 심플해요. 밥을 먹고 이렇게 음료를 마실 때마다 커피를 마신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 생각해요. 그리스도를. 여러분, 예수님이 그 빵을 가지시고 떡을 가지시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실 때 가만히 요놈들을 보니까 떡을 먹고 있네. 그럼 저걸로 옳다쿠니 비유해야 되겠다 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 인간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 만드셨죠. 그런 존재로 만드시고 만드신 거예요. 지금 이 얘기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을 기동하며 살 수 없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참된 양식이요, 자신이 참된 음료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맘마 먹을 때 그게 뭐가 됐든 맘마 먹고 또 뭐 마시고 할 때 예수님 생각해요. 네? 예수님 생각, 밥 많이 먹는 사람은 예수님 생각 많이 하겠네? 많이 할 거야? 난 많이 못 하겠는데. 밥 많이 좀 먹어야 되겠어요. 제가 이번 주에는 좀 입맛이 없어. 예수님 생각 많이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영의 생각만 하지 말고, 알았죠? 먹고 마실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예수님. 내가 지금 이 음료를 마시고 이 밥을 먹지만 나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돼. 내가 이걸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정말 사는 건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지만 살 수 있어. 매일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는, 이 물질 세계에 있는 모든 장치는 다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기 위한 장치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많은데요, 먹고 마시는 거 안 먹고 사는 사람 없잖아. 예수님 다 생각해야 돼. 알겠죠? 네. 그리고 둘째는 교회는 식사 공동체죠. 여러분도 오늘도 조별로 밥 먹고 왔죠? 네? 잘했어요. 그러니까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야 돼요. 살펴. 누가 굶고 있는지, 누가 배고픈지. 복음에 허기질 뿐 아니라 실제로 배가 고픈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배가 고프다는 건 정말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서 실제로 배가 고픈 사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있어요. 차마 말하지 못하거나, 아마 이런 친구들 많이 있을 거예요. 주중에 돈 최대한 아껴가지고, 그렇죠? 주일날 와서 써야 되잖아. 밥값도 7,200원이야. 커피도 이거 뭐니, 컴포즈도 얼마니? 커피 이거 얼마? 1,800원? 1,800원? 좀 싸네요. 그러나 왜 스벅이 없어가지고 여기는. 그러나 진심이에요. 또 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또 너무 슬퍼할까봐 내 말을 안 하겠는데 1,800원 없을 수 있죠. 네, 돈이 없으려면 그런 날이 옵니다. 살다 보면 1,800원 없어서 못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1,800원 어쨌든 주중에 모아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을 거고, 꿔서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저는 이거 늘 커피 마시는 거 늘 진짜 좀 한 켠에 걸려. 다들 부담될 텐데. 그래서 뭐 하고 있어? 그래서 살피자. 살피라. 살피세요. 한 몸이니까. 오전 설교 때도 박현진 목사님 말씀하셨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나눔 질문 보잖아요, 주보에. 그러면 세 번째에 김용복 목사님의,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이에요. 저는 한 20년 전부터 이분 책 다 읽고 좋아했는데요. 존경하죠. 기도문이 실려 있습니다. 되게 아름다운 기도문이에요. 네, 조모임 때 꼭 같이 읽고 같이 생각해보고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듣고 말지 말고 제발 여러분의 그 조에 좀 더 관심을 가지세요. 조장만 관심을 갖지 말고 서로 진짜 팀장만 살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살펴요. 그래서 알려줘. 조장이 팀장한테 알려주고 팀장도 조원들한테 알려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셋째, 복음적 기아 상태이면서도 전혀 모른 채 살아가는 비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해야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마셨으니까 맛있는 거 먹으면 막 맛집 막 올리잖아요. 맛집 찾아가고 진짜 맛있는 거 있으면 막 같이 먹자고 하잖아요. 진짜 최고의 음식을 우리가 먹었잖아. 그 그리스도를 전해야죠. 그리스도를. 특별히 이제 우리가 목사님 9월에 컴백하시고 10월에 박현진 목사님 파송하고 11월에 도담 진행합니다. 한 달 동안 4주로 도담 우리가 이제 목사님 오시면 이제 할 건데요. 이제 이번에는 이제 올해부터는 교회가 전 부서가 같이 움직일 거예요. 이제 새로운 사람들 모르는 도담이라고 이제 비신자랑 이제 가족들 초청하는 그 초청 잔치예요. 전도 축제.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 가족들, 사랑하는 연인, 친구, 직장 동료,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 지금부터 마음에 품고 태신자라고 하죠. 이렇게 품는 거야. 알았죠? 품고 같이 기도하고 준비해서 복음으로, 복음이신 그리스도께로 초대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자고 지금부터 마음에 품어. 알겠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 찢긴 살인, 제가 이제 이 얘기 늘 이제 가끔 하는데요. 성찬을 제가 다시 묵상하면서 특별히 예수님 찢긴 살 이런 걸 이제 묵상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였어요. 예수님의 찢긴 살인 빵과 그 흘리신 피인 포도주스를 먹고 마시면서 성찬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으십시오. 믿는 게 중요해요. 믿는 거. 왜 믿어야 하냐면 이 믿음이 아니면 여러분 인생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에 죄로 말미암아 늘 말하죠. 나의 죄와 내가 죄를 안 짓고 잘 살고 있어도 내 주변 인간들이 또 죄인이잖아. 그게 막 엮여가지고 고통이 생깁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이 고통당해요. 때로 고통스러운 어떤 사건과 기억 때문에 견디다 못해가지고 실제로 자해를 하는 친구들 있어요. 막 이렇게 하고 뭐 보이지 않는 곳에나 이렇게 이건 육체에 하는 자해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막 고통당하고 또 스스로 자기를 끊임없이 학대해. 그 마음의 자해예요. 자기를 자학하는 거. 자학이라고 하지? 다 자기라고 지금 웃고 있는 사람들. 마음의 자해든 육신의 자해든 여러분 기억해야 돼. 여러분이 자해해야 할, 여러분이 해를 끼쳐야 되는 것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죄이지 여러분의 마음이나 여러분의 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그토록 미워하는 그 죄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가 받아야 하는 그 해를 예수님이 다 당하셨어요. 예수님 마음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 실제적으로 온몸이 찢기셨어요. 그 베르베라치오라는 그 채찍, 그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동안에 이미 그 막 뼈나 이런 거가 막 7, 8개 이렇게 그 채찍에 있는 거에 있어가지고 하면 살점이 뜯어 나가는 그 채찍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이미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그 길에 내장이 터지고 사망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실제로 십자가형을 당하는 그 사람들의 가족들은 오히려 그 베르베라치오라는 그 채찍 맞는 그때 차라리 죽여달라고 십자가에 달리지 않게.
그때 죽여달라. 그러니까 실제로 그때도 죽고 그 정도로, 그러니까 살점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 그렇게 해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온몸에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예수님 죽으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소중한 몸에 절대로 자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알겠어요? 나는 자해 안 하는데요. 사람 일은 몰라. 얼마나 견디지 못하면 그걸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딨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소중합니다. 귀해요. 여러분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최고야. 소중해. 그러니까 제발 자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꼭 말하죠. 여러분들 절대 죽지 마세요. 알겠죠? 죽지 마. 다음 주에도 꼭 내 눈앞에 나타나야 돼. 죽으면 나 어떻게 살아요? 아무도 없나 보네. 죽고 싶은 사람. 다행이에요. 하지만 제가 이 말 하고 나면 꼭 연락 오죠. 어젯밤에 사실 죽고 싶었다고. 죽지 말아요, 여러분. 같이 삽시다. 그래서 성찬을 할 때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토록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 그리고 사랑할 때 인간은 사랑 안에서만 가장 행복하잖아요. 이 말은 사랑으로 행복하면 어떡해? 배부르다는 얘기야. 사랑으로 배부른 거예요. 성찬은 그런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기록이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영적으로 배부르지 않으면 집에 가지 않았다고 해. 주일날 이게 막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은 막 집에 안 가. 오늘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부르십니까? 집에 가고 싶어? 아니면 허기집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